제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리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8장은 주의 백성들의 성윤리, 성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왕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문화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전혀 다르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도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도 그들이 새롭게 정복해서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땅이지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의 불신자들과 다르다는 것, 다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주의 백성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 그런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 되지. 그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입고 또 문화를 공유해야 될 많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죄의 문화, 악의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가 강조됩니까? 내 규례, 내 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도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6가지 범죄를 18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근친상간의 범죄입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경고가 무려 6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근친상간을 경고합니다. 골육 친척끼리 성적인 범죄를 행하는 일에 대한 신랄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대목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은 부부의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를 떠나 성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의 예를 들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율례가 있고 법대가 있고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의 성과 관련된 법은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부분과 다릅니다. 그만큼 세상은 성이 너무 개방되어 있고 무분별해져 있고 문란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세상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성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그 원리를 지켜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